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 하는 말 뜻입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지시도 마음은 늘 함께한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를 함께 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께서 예수님 마음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꼭 그렇게 문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이지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마음이라고 보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의식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이런 생활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주 안에 거하려면 이 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교훈하신 뜻대로 살면은 주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고 우리 곁에 없습니다. 물론 그 상황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사도들이 주님을 이제 병하고 이제 하늘로 가시고 난 뒤에 주님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유언을 받아서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성천 이후에 이제 열흘 만에 오순절날 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령님의 감화하고 다릅니다. 특별한 그런 성령의 감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15개국어를 할 수 있고 뭐 아주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목숨을 걸고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로 가셨지만은 땅에 계실 때에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큰 역사를 얘들이 사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떠나고 난 뒤 속사도까지도 그 역사 계속 되다가 얼마 안 가서 또 세속화되고 그냥 예수는 기억의 예수고 오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기억하는 예수는 얼마나 고상해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그 예수의 삶을 사느냐는 것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못 살아요. 아는 만큼 못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그런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알기는 아는데 그렇지 아는데 이대로 살아가지질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려고 할 때에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66가지가 있는데 그 성경 중에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육성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올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이 구약 전체예요. 39권.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살아보니 이렇고 이런 내용이었다 하는 주석이에요. 설명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이고 신약에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육성의 실제로의 말씀이고 사도행전부터는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는 말들이에요. 주석이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성경 중에서 성경 기중한 것은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에 예수님 육성이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의 은행에 행적이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중에서도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서 주신 큰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구전으로 누가 쭉 전해서 믿는 것하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경이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조사 끝으로 나온 하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는
예수님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기록한 이 책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려면 경전이 있어야 돼요. 불교, 마호메트교, 코란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이렇게 이제 경전이 없는 잡다한 종교들은 근거가 없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좋고 뭐 병이 나왔다 복을 받았다 뭐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종교라는 것이 겨우 뭐 열심히 돈 벌면 돈 벌죠. 부지런치 않고는 부자 될 수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역시 잘 돼요. 결혼 피우고 뭐 환상이나 보고 뭘 어째 하겠다고 종교에 기여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성실히 살면 돼요. 성실한 사람은 못 당합니다. 회사에서든지 공부든지 예술이든지 성실한 사람에게 못 당해요. 성실하면 종교도 부끄러워요. 네. 그러니까 성실히 살면 되는데 그걸로서 종교라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네. 종교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성실로 얘기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종교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 주님의 말씀이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주님이 교훈하신 그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구절구절이 다 기억나도 그 한 구절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가야 지금 따라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돼요. 한 가지는 잘하는데 한 가지는 못하고 항상 보면은 불안전해요 사람이. 선의의 생각은 있는데도 또 흉악한 살인적 마음이 우리 속에 또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더 늙기 전에 늙으면 의지도 약해져 사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젊은 날에 더더욱 자기를 죽이고 순화시켜서 낮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항상 절제를 받아야 하는 것 뿐이지 옳은 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비정상이에요. 전부 정신적으로 전부 다 장애자라니까. 그러니까 누구 보고 욕할 것도 없어요. 서로 장애자끼리 눈이 안 보인다, 팔이 오그라졌다, 서로 싸울 겁니까? 비슷한 처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요소가 다소 좀 차이 있어 보이고 돈이나 명예나 무슨 지식이나 그때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인정받지 못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두려울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뭐 빈곤을 시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있는 걸로 꼭꼭 씹어서 음미하면서 먹으면 맛있어요. 보리밥도.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가지고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쫓아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에 풍파를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다 위로 오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그 폭풍이 막 조용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상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주님이 사시는 방법을 쫓아 살거든요. 주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그냥 아버지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도 예외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경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 따라가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그와 같이 너희들도 내 말대로 따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주와 함께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려 그렇게 그런 기회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유지하고 살려고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그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없어요. 본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는데 가령 주일날 오늘 놀러가자 하는데 잔치집 무슨 이사 직장관계 시험 치는 거 별거 다 있겠죠.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좀은 하고 빠지면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점은 얘가 쭉 하니 그렇게 가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 정확한 말입니다. 아주 확실한 말이에요. 진리예요. 사람이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잉태에 사망을 낳는다. 야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장사가 없어요. 다 어려워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러면 나중에 덤덤해져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심리적으로. 정서상. 그러니까 평일에는 별 그게 없었는데 무슨 특별한 케이스가 생긴 거예요. 주일날 오늘 못 가겠다 이제 예배를. 근데 듣고 보니 인간적으로 이해가 간다 이럴 때. 그러나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하나의 틀이라면 가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뭐 손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은 해야 되지만 상대가 원해도 끊고 주님께 예배를 일단 늘 드리는 예배 그거 한 번 안 드리면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빠지고 나면 불편하겠지 마음에. 그러나 다음에 또 한 번 더 빠지면 좀 괜찮아져요.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도 늦게 출입 처음에 할 때는 막 부끄럽고 나중에는요 축도할 때 들어온다 하잖아요. 그런 식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도리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노래하면서 방법을 그렇게 취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신비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만 이런 신령한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교훈하신 대로 일단 처신을 하려면 힘들어요. 힘드니까 십자가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것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편하니까 화를 내고, 편하니까 못 참아주는 거지. 남이니까 좀 참아주려고 그러고, 예수 생각도 하고. 그거는 편한 사람끼리는 더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서로 신앙생활 잘 격려하고 키워내기가 어려운 것은 마치 부부가 운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돈을 주고 학원에 가서 가르쳐야지. 학원 선생은 늘 하는 일이 직업이 그러니까 숨을 내고 막 그럴 수가 없어요. 부모니까 핸들 똑바로 잡아라. 자세 바로 해라. 무엇이라. 잔소리도 많아지고 듣기 싫다는 거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부가 누가 그거 배우겠어요. 못 가르칩니다. 저도 처음에 가르칠 때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면은 내가 운전 가르치는 교사는 걸려먹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후일에 알고 보니까 가족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서로 잘 배우고 성경에는 뭐 아내는 집에 가서 남편이 잘 배우고 하지만 남편 잘 믿도 못하면 가르칠 능력도 없을 거고 자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되기 위해서 좀 냉정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배우기도 해야 되거든. 예. 직접 면대하기 싫으면 그건 내 자존심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그래서 수그러들면 직접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바로 이건 직통인 거예요. 다른 방법을 좀 하늘에서 뭐 산에 가서 넘어지고 입신하고 뭔가 막 음성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하나의 경험일 뿐이고요.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겠노라고 시사 선택을 분명히 성경대로 하고 교훈대로 할 때에 신령해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가 경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이 경험을 어떤 인지의 방법으로 깨닫느냐 하는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시사선택에서 고민하고 성경대로 결정을 했다. 산다. 그건 이제 내 결정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상상치 못하게 성령께서 지각으로 귀를 확 열어서 성령께서 잘한다. 바로 하고 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눈으로 읽고 듣고 귀로 듣고 그래서 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야 하나님도 알고 또 내 삶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말해야 하는 것이다. 또 가는 과정도 즐겁다. 비록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손해하다고 아프고 힘든 일이 발생하지만은 그런 감정을 그런 이해력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가마로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마음의 눈을 뜨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가마를 받고 자기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 것을 또 성공적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모르고 믿는다는 것도 좀 어느 정도지. 계속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죽어봐야 안다고 구원, 이건요 안 믿는 겁니다. 진짜 믿고 간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생활 자체를 성경대로 한다고 여러 가지 바꾸고 술자서 사는 사람 안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대로 거룩을 쫓아서 살려고 아예 생활 쪽에서 실제화되면 영이 길을 열어서 알게 해요. 성령을 받았느냐 어떠냐, 성령이 뭐냐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안다니까요. 그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의 그 음성을 받은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를 회개하고 예수 믿더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자녀들에게까지 준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자녀들에게까지, 물론 부모가 대표로 회개할 수도 있고 자녀 자체가 회개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임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따라가는 것이 성령인데 아무리 초신자라도 성령의 감화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는 모른다,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믿는 것과 성령님의 감화는 함께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생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말 고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계시로 알게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순수 고백이 예사라는 것 같아도 성령이 길을 열어서 나름 간절하고 나름 믿어 의심치 않고 하려고 하니까 길을 열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재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만약에 나가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즐겁지 아니하고 부끄럽다면 이상한 거요. 부끄러운 짓을 왜 합니까? 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입니다 라고 당당히 기쁘게 급하게 안타깝게 쇼킹하게 이야기할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생활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꼭 간증거리가 없어도 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불가항적인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못 막습니다. 만약에 막힌다 하는 건 성령이 막은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밑바탕이 이제 굳혀진 거죠. 이건 영혼이 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다가 뭐 중도에서 타락하고 그렇게 천국도 안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영혼이 갑니다. 한 번 드려진 제사물이 된 예수님, 영혼이 구속한다고 히브리서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실천으로 되어질 때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은총을 받고 또 정명생활을 하고 이런 것은 강약이 있어요. 잘 하다가도 게으름을 피우면 약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은 약해질 수 있고 나중에는 타락까지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두 가지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중생의 역사와 생활의 은총의 역사를 성령이 역사하시네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때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슴을 지배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은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중이나 삶의 현장에서나 성령께서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평가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지각이 있어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나만 있고 교회 가면 성령이 있다 하더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반적 사생활, 그리고 직장, 그리고 일반 가정생활 모든 있어서 성령께서 지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판단 능력을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를, 조명을, 그러니까 비춰주시는 조명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그런 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먼저 빛을 발하는 그런 반사각이 우리 속에 온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의 빛의 반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여기에 성령 계십니다. 요 반사 빛이 거울이 있습니다. 비춰주세요. 비춰주세요. 우리 자신이 존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빛을. 그걸 딱 가리고 세속적인 욕심과 탐심과 게으름으로 다 가려놔 버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발휘될 수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반사할 수 있도록 내가 간절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세속적으로 살려면, 예수식으로 살면 영 찝찝하죠. 보세요. 죄스럽기 때문에. 죄스러운 것은 결국은 멸망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타락하고 나 죽을 때에 친구야, 형제야, 부모여, 형제여, 자식이여, 왜 나를 그때 좀 붙들어주지 않았나? 이러고 원망한다니까. 그러니까 붙들어주려 하니 현실적으로는 꾸짖고 싫어하고 그래요. 원래. 그래도 걸러 먹었으니까 잘못된 거는 붙들어줘야 되는 거. 그러지 말라고. 뿌리치고 어떤 때는 뺨을 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귀찮죠. 계속 욕하죠. 돌아오면 없죠. 원망이죠. 그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사실이. 그러나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왜?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이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사는 삶은 전부 사실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이 형제를 위해서 희생이 감수되어야 됩니다. 도저히 돌아오는 건 없어요. 끝까지. 왜냐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이것이 진짜니까, 바로 사는 거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크게 말하면 이제 자연에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자연을 주셨다. 누가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일상에서 그렇게 생각도 못하고 살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만물들이 주를 찬양한다고 구약에도 있고 또 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만, 이 만물들이 만들어졌을 때 풀이나 나무가 말을 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바람이 불면 부딪혀 소리 나는 것 뿐이고 그렇잖아요. 벌써 자라는 소리가 납니까? 그런데요,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경에 만물들아 주를 찬양하는 말, 만물들이 주를 찬양한다니까요. 모든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연이 찬양을 한다는 거죠. 천국에 누가 가보니까 생명으로 다 충만한 꽃과 나무들이 춤을 추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영안이 열리고 소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들을 보면, 바다를 보면 출렁거리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멍청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명예도 없고 하지만 아주 거창하고 최고의 어떤 오케스트라의 초대를 받아 앉아서 음악을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음악을 들었다. 앉아 있을 때만은 부자고 높은 자고 관계없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하면 눈이 열리고 감각이 뛰어나면 만물들이 찬양하는 이 오케스트라와 같은 이런 엄청난 것에 취해서 살만해요. 세상이 살만하다. 너무 고급진 그런 것을 접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지면 별별 걸 다 갖다 놔도 얼굴이 굳어가지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보다 못한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없어도 좀 약해도요, 만별들이 주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만약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매일마다 그런 음악적인 분위기, 천사의 노래 분위기에서 사는 거다, 그것 아닙니까? 마치 부자든 가난하든 큰 음악회에 참여해가지고 앉아있는, 그것도 스페셜 좌석에 탁 S석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 같은 격이라면 그 시간만큼은 얼마나 행복해요. 어쩌라하죠. 그런데 안 가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고, 나 이번에 유명한 그분의 음악회에 갔다 왔다고. 그러고 싶죠? 지금 이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는 것을 듣기만 하면 엄청난 생각이 변하고 와요. 격상이래요. 본인이 너무너무 내 존재감이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자기를 돌아보는 게 무슨 인생을 관장한다고 묵상한다고 그냥 심각한 그런 철학적인 도가 아니고 도 닦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감화를 받고 내 존재감을 제대로 확인하면요, 자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온 세상에 너무 행복이 넘쳤으면 당당하게 되고 너무 격상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살만해요. 네, 힘있게 살만해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 주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정서를 마련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깨달아지고요. 이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다 알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감화하시면 나와 관계된 일단 자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춤추며 찬양하며 질서가 바르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에 둘러싸이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히, 우리 왜 그렇잖아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아주 저는 촌출신이라고 하는 시장 바닥에만 가도 흥분돼. 지금도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괜히 어깨가 들썩거리고 참 잘 놀고 있으면 거기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업되고 그렇잖아요. 아니 언제나 그렇게 업되는 기분으로 열심히 땀을 내서 일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즐겁게 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도 기분 좋게 막 하면 몸이 피곤하지 않더라 그래요. 어떤 교수님이 그러는데, 하기 싫은 일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하면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하고 싶은 일 힘들어도 그 일이 선의의 뜻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나더랍니다. 힘이 나고 일하기가 참 기분이 좋고 덜 피곤하더라. 맞아요. 그게 그래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 주의 뜻대로 삶의 성도의 삶이 피곤하지 않으려면 성령께서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의의 뜻으로 사랑과 헌신으로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런, 그리고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힘이 덜 들어요. 짜증을 덜 내요. 그런데 일반 사생활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렇게 예민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민해지는 걸 넘어서요, 살짝 건드리면 화내잖아요. 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중에 누가 간섭을 할 때 그래도 기뻐야 돼요. 화를 내면서 봉사하지 마세요. 성질 내면서 일을 하면 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외부로부터 어떤 그런 간섭을 받거나 화를 내거나 이럴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지금 현재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가지고 할 때는요, 반응을 그렇게 격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이 뭔가 일하는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을 감사하고 이래서 하는 일은요, 그렇게 막 기쁜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왜 합니까, 이를? 그런데도 하거든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려면 안 하기 나아요. 주님이 오셨는데 제자들도 함께 왔겠죠. 손님 접대한다고 말하다는 막 바빠서 일하는데 막 분노를 내는 거예요. 말해 많이 부엌에서 그들지 않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 분낼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한두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 말은 왜 한두 가지만 족하겠습니까? 20가지면 더 좋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죠. 그래 성질낼 것 같으면 음식이 목에 넘어가겠냐 이 말.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은혜롭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주님이 인간적으로 그걸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쪽에서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이지. 한두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러니까 주님은 한두 가지만 드시는가 보다 이래 멍청하게 듣지 말고 그렇게 성깔 내면서 할 바에야 주님이 기분 나빠지 한두 가지만 드셨겠어요? 마르다 가만히 성질 보면 여러 가지 맛있게 했을 거야. 제자들 다 먹었겠죠. 나중에 마르다도 회개했겠죠. 내가 봉사를 해도 이만저만 실수를 한 게 아니구나. 혹시 우리 중에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태도가 있으면 반성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한두 가지만 하고 싶으면 말대로 한두 가지만 하세요. 몇 가지를 하면서 화내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느낌 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런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인생으로 나서 지성으로 살고 뭐 윤리로 살고 열심히 돈 벌어하고 명예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 다 살고 그거요 다 허당입니다. 일장춘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며칠을 살아도 은혜롭고 사람들에게 행복해 할 수 얼굴 자태부터 그렇게 돼야 됩니다. 딱 쳐다보고 좀 순하면 이놈 이용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세상에. 한마디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살면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면 우리 사람이 얼마든지 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능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성령께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케이스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경의 사상대로 말하고 정리하고 관찰하고 확정하고 평가하는 이 냉정함이 필요해요. 우리 사람의 인정과 무슨 세속적인 그거 다 버리세요. 다 무시해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딱 나가면 순화되어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주 안에 산다고 하는 말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려면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감각을 따라서 양심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가마의 빛으로서 분수에 가면서 취급하고 삶을 잘 살아내어서 주 안에 살고 주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총의 삶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